것처럼. 자, 그런데 추론의 방법은요, 신학적인 배경이 전제돼야 되고요, 성경적 기초 상식과 지식이 전제돼야 되고요,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환경의 지식이 전제돼야 되고요, 성경의 역사와 영적인 흐름을 따라가야 되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따라가야 되고요, 성경의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에 대한 지식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여기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추론의 한계가 있습니다. 추론의 한계는요, 해석하는 순간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해석을 필요로 하잖아요. 성경 해석적인 오류가 있고요, 역사적, 과학적 오류가 있습니다. 즉, 내가 그 시대를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고증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배경을 통해서 그 시대가 어떤가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볼리즘을 공부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심볼리즘을 통해서 그 시대 문화가 어떤 상황이 있고,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그 시대의 상황은 어떤 시대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요, 지난번에 제가 동전 드라크마 보여드렸나요? 거기에 모든 로마 동전에는 황제의 흉상이 들어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이게 누구 것입니까? 이야기할 때 가이사에게 세금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야기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해요? 그 동전에 누가 형상이 그려지느냐 할 때 가이사에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당시의 동전에는 전부 다 황제가 다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의도적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망치로 때려가지고 그 형상들을 다 제거시켜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뭐였냐면, 그 형상이 누구 것이냐. 그러면 즉 다르게 말하면 오늘 너는 누구의 형상이 네 안에 있느냐입니다. 네 안에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네가 가이사에게 속해 있으면 가이사에게 너는 가야 되고, 네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하나님께 가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시대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알면 그 성경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추론은요, 내가 그 시대를 안 살아봤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확신 있게 하셔야 돼요. 추론할 때는 성도들을 동의시키는 게 아니에요. 설교할 때에 여러분 그렇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는요, 두 가지 설교가 있잖아요. 연역법이 있고 기납법적인 게 있잖아요. 저는 이제 목사님 좀 연역법적으로 저는 강조합니다. 한국의 기납법 설교가 많이 현재 지금 히트를 치고 있어요. 기납법적인 것과 연역법의 차이가 뭐냐면요, 아시는 것처럼 기납법은 성경 공부식으로 해서 왜 그런가 해서 결과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렇다. 이해시키는 겁니다. 성도들을 이해시켜가는 것입니다. 근데 연역법은요,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왜 그런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성경 공부는 기납법적으로 가야 되고 설교는 연역법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교회가 설교를 강단에서 메시지가 약해지는 이유는 기납법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공부식으로 가고 있어요. 성경 해석에 목숨 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선포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설교할 때에 우리가 보면요, 이 펄스 독트린이 있고 세컨드 독트린이 있죠. 자, 펄스 독트린은 뭐예요? 구원과 관계가 있어요. 건들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세컨드 독트린은 건드려도 문제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세컨드 독트린은 그날, 예를 들어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건 펄스 독트린이죠. 건들면 안 되죠. 하늘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갈 때 하늘도 울었습니다. 날아가던 새들도 얼마나 굿을 피우는지 정말 수많은 새들이 울면서 날아갑니다. 심지어는 하늘도 웁니다. 완악한 인생들만이 잔인하게 정말 온갖 비아냥대면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발길질하고 침뱉고 온갖 모욕을 하면서 예수님을 골고다로 끌고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자, 제가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죠?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하늘도 울었습니다. 날아가는 새들도 슬피 웁니다. 모든 산천초목은 다 고개 숙이고 고개를 떨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성경에 없는 이야기 아니냐? 너 구원 못 받는다. 말할 수 있을까요? 어때요? 백합과 중에서 나리꽃 아시죠? 일설에 왜 나리꽃이 그렇게 빨갛고 점이 점점 찍힌지 아세요? 나리꽃. 백합은 하얗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개종해가지고 백합도 빨간색이, 다양한 색이 나오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백합이 다 하얀색이었고, 나리꽃은 노란색이나 빨간색이었잖아요. 그죠? 주황색 계통이죠. 왜 나리꽃이 주황색이게? 자, 모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든 초목은 슬퍼서 고개를 떨고 다 숙이고 있었을 때. 근데 나리꽃이 혼자 꼭 고개 빳빳이 들고 예수님 쳐다보다가 사방을 보니까 다 고개 숙이고 있는 자기 혼자 쳐들고 있다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고개 숙인 게. 그래서 나리꽃이 됐대요. 이게 나리꽃에 생긴 배경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제가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너 구원 못 받는다, 너 지옥 간다고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쳤습니다. 사실이 팩트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바쳤습니다 하면 큰일 나죠. 그죠? 그렇게 바꿔버리면 안 되는 거죠. 뽕나무에 니고데모가 올라갔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뽕나무에 니고데모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막 성도들이 눈빛이 다 웅성거려. 뒤에서 사모님은 아니 잘못 이러고 사모님들 항상 그러잖아요. 근데 가만히 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삭개오를 니고데모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완전히 재치를 발휘했는데, 니고데모가 올라가 있는데 삭개오는 그의 친구가, 니고데모가 가장 가까웠던 친구는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와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려고 하는데 니고데모가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외칩니다. 니고데모 내려와. 그게는 내가 올라갈 거야. 니고데모를 끌어내리고 삭개오가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그랬구나. 이 길을 모면했다고 하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남이 중요하잖아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는 거. 근데 목사님 한번 보셔야 할까요? 그 시크마 나무라고, 이 뽕나무가 언어적으로 시크마 나무거든요. 이 시크마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나무 중에 제일 큰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주로 뭘 만드냐면은
이 유골함을 만드는 관짤 때 쓰는 나무예요. 자, 왜 성경에서는 삭개오를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고 표현하고 있을까? 실질적으로 그 나무에 올라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 돌 무화과 나무 그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는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 유골함에 담겨져 있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많은 걸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 인생은 죽은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죽은 자 그를 찾아오셨고 그를 만나서 그곳에서 내려서 그 집으로 가면서 너와 이 집도 오늘 구원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거기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세상에 예수 만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삭개오처럼 죽어 있는 인생이잖아요. 근데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살아나는 역사, 그리고 변화되는 역사,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 하면 돌 무화과 나무 딱 대비를 시켜놓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